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 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제가 우리 교회 한인회종 창립 47주년이었고 또 교회에 귀한 일꾼들을 세우는 임직식을 가졌습니다. 창립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교회다운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 교회의 성도다움이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되고자 어떠한 노력과 또 다짐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지 생각하면서 또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모세는 인생의 말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당부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는 말씀입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의 삶을 뒤로하고 이제 그토록 바라고 소망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 토요일 날 말씀을 나눴지만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신앙생활이고 또 정신 바짝 차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그런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파기되었던 그 십계명 두 돌판을 새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다시 십계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내용이에요. 특히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차지하게 될 약속의 땅, 그곳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12절이에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학식,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능, 무엇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 가진 것으로는. 다만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직 제사이고 예배이고 찬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백성들을 지은 그 창조하신 그 목적이 자체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것이고 오늘로 치면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쉐마를 봐도 그래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쉐마라고 말하는데요, 그 앞에 4절과 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가장 신앙 중심에 두고자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실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요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신앙은 오늘 모세의 가르침에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후손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주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13절에 말하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래요. 진정한 행복을 원하느냐? 진정한 행복, 참 행복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뿐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선언하고 있어요. 바로 여기에 열매 맺는 비결,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는 그 비결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 곁에 딱 붙어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건데, 그걸 모르고 딴 데 눈길을 돌리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경제가 발전하고 세상에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다 보니까 이 세상의 풍조가 변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우리 신앙인들이 할지라도요, 사실 교회 밖에 주중에 나가보면 세상에 보면 얼마나 보고 경험하고 즐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세상을 살다가 교회에 와서 보니까 어때요? 시시하고 따분하고 단조롭고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나가보면요, 온갖 화려하고 흥미 넘치는 것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즐길거리, 볼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예수 믿는 행복 속에 살면서도 어디 다른 행복이 있지 않을까? 기웃거리기도 하고요, 다른 곳에 어떤 진정한 행복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다른 마음을 품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인도의 철학자이면서 성자였던 카비르는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목마르다고 하니 웃지 않을 수 없구나, 그렇게 말했대요. 소를 타고 있으면서 다시 소를 찾는 일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불교에서는 말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 곁에 온전히 붙어 있는데, 그런 우리들인데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갈급하단 말인가요? 무엇이 더 필요하단 말인가요? 다른 그 무엇으로 우리를 다시 채울 수 있단 말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그 구원의 은혜에 받은 그 사실에 더 이상 필요한 것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너무나 쉽게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 다른 곳을 기웃거리기도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이 거할 곳은 주님 품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공급받아야 살 수 있고 그 안에서 참 행복과 참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길 바라요. 지금 모세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아멘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의 율법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또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19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그래요. 사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찍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을 때 온 가족이 이주해 온 그 조상들의 후손들입니다. 22절의 말씀처럼 그 옛날 가뭄과 기근으로 곡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왔던 조상들이 70명, 72인이었는데 어느덧 인구가 늙어 늘어서 지금 출애굽한 인구의 백성이 200만 명에 이르게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그네 신세 되었던 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지 않았는가. 그러니 그때를 기억하며 겸손히 주변의 이웃들, 특별히 나그네 된 자들을 마음을 다하여 섬기라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상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도 무엇라 말합니까? 신 가운데 신이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회의 약자와 소외된 자들을 향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 거예요. 일찍이 레위기에서 보았던 율법 중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말씀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 되는 여러 그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며 지켜야 될 텐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지킬 수 있다는 것일까?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말일까요? 신약 성경에 이런 비슷한 질문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물어봅니다.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입니까?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말씀에 이렇게 가르침을 주시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첫째 계명이고,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말씀해요. 온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 두 사랑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똑같다라는 표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모세가 두 번째 십계명을 받아와서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십계명을 요약한 게 바로 이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십계명의 그 함축된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섬길 것이고,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라는 가르침을 지금 백성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웃들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나그네를 잘 돌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표현하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은 많이 하지만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인지, 이렇게 아침마다 새벽마다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표현인지, 아니면 헌금을 많이 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교회 안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행동인지요? 물론 이 모든 것도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구체적이고 또 실천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죠. 어려워요. 그렇게 사랑해서 만났고 결혼까지 한 사이인데도 때로는 삐치고 싸우고 미워하는 게 우리 나약한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 중에서도 이웃을 위한 사랑, 타인을 위한 사랑이 고귀한 사랑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라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웃을 향한 사랑인 거예요. 이제 진짜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고 또 낙엽이 곧 있으면 떨어지는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가을이에요. 바로 수확의 계절, 이 추수의 계절이라고도 하죠. 이 추수의 계절에,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추수에 있어서 무엇을 거둘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한 열매를 기대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은 거두어야 할 것이 많은 인생이길 축복합니다. 정말로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는 백성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짧은 이 머리로 계산기를 두드리기보다는 묵묵히 예수님처럼 아낌없이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랑을 원하고 계세요. 그러한 사랑으로 이번 가을에는 그렇게 이웃들을 돌보며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처럼 주님의 마음을 닮아 거룩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 하나님, 주님께 큰 사랑을 받은 우리들, 그 사랑을 갚을 길 없기에 더욱 감사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에, 그 손길이 필요한 곳에 조용히 다가가 손을 내밀어 그들의 손을 잡길 다짐합니다. 이웃을 향해 내민 우리들의 손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손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